주일자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한 후에 함께 읽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네, 어저께 본문에 이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어저께 본문 말씀이죠.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들이 많은 자들을 미혹하게 하고 또 이들을 따라서 호색과 탐심과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을 어저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이 음심은 눈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또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우리의 영혼이 굳세지 않으면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이 육신을 따르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이와 같은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이 마음으로 이제 탐욕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어진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탐욕과 음심을 우리의 마음으로 걷어내고 또 대적하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굳세게 세우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고 두드리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음심과 탐욕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음심, 탐욕, 이것은 항상 있을진데 우리가 우리의 견고한 영혼으로 그것을 쳐내고 걷어내고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외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누구나 사실은 우리가 다 이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육체의 정욕을 따르며 음심과 탐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지옥의 길, 멸망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뭐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굳센 영혼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걷어내고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굳센 영혼으로 우리의 마음이 연단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사실은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육신의 유혹이 있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그 육을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연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오늘 이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교인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사도 베드로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15절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왜 이 굳센 영혼으로 우리의 영혼을 굳세게 하여 이와 같은 육의 정욕들을 이겨내고 극복해내야만 하는가? 그것이 바로 사탄의 미혹이고, 그것이 바로 사탄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끊임없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되었듯이 여자의 후손을 무너뜨리고 그 발꿈치를 물고 뭐라 그러죠? 물고 늘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 공격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은 이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지만, 이제 그 승리가 완전히 확정되어지고 이 모든 전쟁이 완전히 끝이 나는 것은 그 확정된 종전의 날이 있어요. 확정된 종전의 날.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승리의 권세를 가지고 이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만 됩니다. 그 전쟁의 양식이 뭔지를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발꿈치를 물고 끝까지 늘어지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공격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삼키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삼키기 위해서 끝까지 발악을 하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모압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동편에 있는 이제 모압 땅에 도착을 하게 돼서 이제 요단만 넘어가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단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온 겁니다.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압 땅에 이제 머무르게 되죠. 또 우리가 알다시피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군사로만 치면, 이제 뭐 싸울 수 있는 남자로만 치면 60만 정도 되는 대군입니다. 60만 또는 그 이상의 대군이 하나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그 지역 국가들이 긴장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의 전적을 알고 있는데, 그렇죠? 소문이 다 났죠, 그 동네. 그래서 라합도 바로 굴복하잖아요. 라합도 소문을 듣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엄청나게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저 무시무시한 군대를 이겨낼 수 있는가? 게다가 하나님의 군대로 소문난 저 백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이제 소위 말하는 무당이죠, 무당. 귀신과 접신하는 이방인 무당을 이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영적인 힘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요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런데 결국은 가게 되죠. 그때 이 하나님께서 이 나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발락이 제공한 또 제안한 그 불의의 삭슬 사랑함으로 결국은 이제 발락에게 가서 이제 발락의 요청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죠. 저주가 안 되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막아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지금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땅을 향한 또 이 백성들을 향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향한 이 사탄 마귀의 행위, 지금 사탄 마귀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기 위해 모압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방 무당인 발람을 초빙을 해서 불의의 싹스를 제공하고 발람을 초빙을 해서 저 백성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형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있고 또 많은 교회가 넘어지고 있고 많은 공격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을 앞두고 저 천국을 저 앞에 두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저 눈앞에 있는데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데 그것을 건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최후에 발악하며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는 이 사탄 마귀의 역사를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도 이 미친 행동을,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셨다. 이 나귀를 통해서도. 그리고 정말 그 발락에게 가서 저주를 하라 해도 저주 대신 축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주를 하러 올라가도 축복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17절에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발람을 동원해서라도 이 땅의 백성을 이 나라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모든 사탄 마귀의 모든 계략들을 하나님은 다 저지하실 것이고 특별히 그 사탄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사탄의 종노릇하는 발락의 종노릇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도 다 물 없는 샘과 같은 존재들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18절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으로 건져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를 받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 그래서 겨우 건져낸 피한 이 자들을 또 기다리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사탄의 머리를 치고 건져내심을 받은 흑암과 사망의 저주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치셨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탄 마귀는 끝까지 물어지고 있다.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건너가는 거죠. 건너가기 전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겨우 피한 그렇게 보혈의 피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 자들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로요?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유혹함으로.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위한 자유도
보장할 수 있는 체제거든요. 세속적인 자유는요, 물론 우리에게 다양한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도 있지만 이 세속에서의 자유는요, 이와 같은 핍박으로부터 떠나 저와 같은 육신의 종 노릇하는 자유로 우리를 끌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해준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는 보혈의 권능에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보혈의 은혜로부터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이 모든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종 노릇하게 하는 이 사탄 마귀의 이 모든 미혹들을 이길 때, 그때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세속의 자유는 비록 우리를 세속의 핍박과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구원해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는 또 다른 종의 노릇, 또 다른 육신의 종 노릇하게 하는, 그 육신의 종 노릇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 노릇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험성이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회 속에서, 또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남용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릇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그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일을 힘써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 저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번 코로나가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의 끝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 자신의 안위죠. 안위.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우리 안위를 위해서 해오지 않았나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의 제목을 나누자, 그럼 다 우리 안위를 위한 이야기죠. 우리 안위, 우리 가정의 안위, 우리 자식들의 안위. 그게 우리 그동안의 우리의 신앙의 어떻게 보면 수준이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우리의 안위인 거예요.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그 안위를 깨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 안위를 깨고.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그동안 정말 우리가 이 자유를 우리를 위해서 사용했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조차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조차 우리를 위해서 사랑했고 예배했고 섬겨왔던 것들을 이번에 코로나가 그것들을 다 깨주시고 그 안위를 꺾고 또 그것을 뚫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우리들을 다시 새롭게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귀한 섭리가 전 이번 코로나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배워야 코로나도 끝이 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 각성과 부흥이 이 땅 가운데 불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진정한 거룩을 위해서 싸우는 일이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종도 아니요, 우리의 육신의 종도 아니요, 이 세상의 종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섭리적인 형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 개인의 육신으로부터도의 자유, 우리의 어떻게 보면 모든 두려움과 또 모든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우리에게 자유를 줘도 결국은 멸망의 종들이 되는 거죠. 그게 그동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왜냐하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사탄을 이기는 한국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안위만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터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거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건져냄을 받은 이후에 다시 세상의 더러움으로 사탄막의 종노릇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것은 속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가 터에 놓은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마찬가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짱 도루묵이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와 같이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들어가는 게 돼지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다. 그러한 상태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저 코앞에 성취를 앞두고 있는데 이 땅의 성도들과 한국 교회가 그 흑암에서 건져냄을 받고 다시금 더러운 구덩이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자유를 받아놓고도 다시금 그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안위만을 섬기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고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것이 그동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번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새롭게 씻음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그래서 그 자유함을 저 북한 땅과 이 열방 가운데 함께 흘려보내는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들을 깨워주십시오. 주님 우리들을 깨워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더럽힘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잠잠히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주저앉아 있었던 야곱의 모습이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또 나 자신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정말 점검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돼지 구덩이 속으로 다시 들어간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종된 저 북한 땅을 해방시키고 이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적 선교사적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 한민족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